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봉독은 7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 예언을 하는 처녀딸 넷이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의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 더는 말하지 않았다. 17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곱을 찾아갔는데 장로들에게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를 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도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아멘. 워낙에 성령의 의미, 역할, 그리고 그분을 통한 현상이 왜곡되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다소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들은 메시지와 다른 성도들이 들은 메시지의 그 결론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한 성령으로 주신 메시지인데 왜 반대의 결과물이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격렬하게 그걸 반대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그리고 예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의 메시지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고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메시지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연이라도 맞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의
뜻이 꺾이는 게 곧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건 내가 주인 돼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 거듭난 사람의 입장에서만 있는 그 옛사람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최종적 구원의 보장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로 결정이 되고, 이것은 무슨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문제로 모아집니다. 자기가 부인된다는 게 곧 아버지의 뜻이 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교회됨, 성도의 기준도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오르시고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바로 성도고 교회입니다. 이것은 둘이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중간에 맞추자라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시킴으로써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발걸음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무려 2번이나 만류를 해요. 그것도 4절에서는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라고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과연 뭐라고 하셨을까요? 바울더러 가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아마 바울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건 피하라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중심지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면 막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이 유대인들의 반기독교적 열정을 생각한다면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선택이었어요. 바울은 이 사람들의 요청을 뒤로하고 여정을 계속 떠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거하게 되었는데, 7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전도자, 그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을 얘기하는데, 왜 지금 전도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존재로서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7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 그리고 누가 있냐면 스데반이 있는데, 그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겉옷을 발 아래 두면서 증인을 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이 만남이 무려 20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빌립이 바울에 대하여 갖는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도 없죠. 어쩌면 빌립에게 있어서 가장 미워할 만한 존재이거나 또는 두려워할 만한 존재, 그가 바울이었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미안한 사람 중에 하나거나 부끄러워할 만한 사람인 빌립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라는 것에 대해서 서신서에서 얘기하죠. 얼마나 그걸 괴로워하고 있는지. 근데 그 증인, 그 중에 하나였던 빌립을 눈앞에서 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우려와 달리 그들은 빌립의 집에서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신념, 지역 갈등, 빈부격차에 의해서 거리를 두거나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들이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받은 성령이 진짜라면 그들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가치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이에요. 다른 인간적인 차이들은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죠. 수십 년을 다른 곳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적인 같은 가치관을 갖겠어요? 서로 어떻게 한없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적인 연합은 그런 차이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연합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해외에서 뭐 일본하고 전쟁을 한다. 그럼 지역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빈부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냥 연합되는 거죠. 외계인이 침공했다. 그러면 일본하고 중국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뭉치는 거예요. 진짜 대의를 위해서 뭉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명령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묘하게도 이 빌립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넷이 있었는데 이 딸들은 또 아무런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멀리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내려와서 바울의 허리띠로 자기 손발을 묶고 그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왜 이 빌립의 딸들은 아무 예언도 하지 않고 멀리서 있던 아가보는 이쪽으로 보냄을 받았는가? 우리 알 수는 없지만 모두가 때에 맞는 예언을 동일하게 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아가보는 앞쪽에도 등장을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적중했던 그 사람인데, 성경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단지 모월 모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예언이에요. 성경적인 예언은 궁극적으로 목표가 있어요. 기근이 들게 된다면 교회가 그 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 교회 공동체적인 목표가 없는 예언은 상당히 의심이 가는 예언이에요. 이게 진짜 성령의 것인가? 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되는 예언이죠. 아가보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우리는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 바울의 동역자들까지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려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 앞에서도 그러고 왔는데 또 여기 와서 그 유명한 아가보가 찾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초대 집사 빌립, 동역자 누가까지 이걸 만류하려고 했어요. 그럼 바울이 어느 정도 흔들릴 법도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들을 하는데 시기를 좀 미뤄볼까? 좀 피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것인가? 전에도 위험을 피해서 도망갔던 일이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지금은 피하지 않고 무엇이 바울을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가? 20장 22절에서 이미 바울은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알려주시는 일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그 상황을 들었고 그것이 준비를 위한 상황이 예언이지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님을 본인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먼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24절에서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다 달리고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사명, 성령을 통해 미리 알게 된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고, 이것이 단지 위험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위험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 위한 성령의 지시임을, 위험에 대한 중보를 요청하기 위한 성령의 지시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고난을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그냥 일반적 고난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괴로움을 내가 벗어나는 것이 마치 복음에 대한 고난을 회피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죠. 교회 일에 대해서 특히 그래요. 일요일에 하루에 새벽부터 몇 회의 성가대를 하시던 권사님이 일부 예배 성가대를 내가 하지 않으면
혹시 이게 죄가 될까요? 이걸 아침에 저한테 새벽 그 운행하는 차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불순종이 될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시던 모습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불의를 당하면서 그걸 참는 게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다. 어떤 애는 유학 중에 그 유학 생활이 어렵잖아요. 힘들고 공부해야 되고,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십자가라고 생각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다른 유학생들도 다 하고 있는데. 성경은 성도에게 세상의 호구로 살라고 하는 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설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되라는 말씀을 그렇게 그냥 해석하는 것 같아요. 당해야 된다, 성도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역자들은 담임 목사님의 횡포, 그러니까 부도덕, 비성경적 설교나 태도, 가르침, 지시에 대해서 그걸 참고 있는 게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걸 참고 있으면 뭐 하나요? 거기서 정말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 거기에 붙어 있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고난을 참는 것을 복음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서 그걸 피해 나오는 일은 전혀 잘못하는 일이 아닙니다. 불의를 당했으면 경찰을 부르시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법원을 찾아가는 것, 그건 문제될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 무엇인지 아는 것인데,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교회 일에 몰입돼서 나타나는 고난과 또 구별이 됩니다. 어려운 선교지라고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무슬림이나 힌두 쪽에 가서 내가 선교를 해야지. 법적으로 기독교를 금지하는 곳에 가서 단기 선교단체를 꾸려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 그 퍼포먼스를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원에 들어가서 둘러서가지고 찬양을 막 불러. 거기 하울링이 좋다고.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또 사찰에 들어가서 통성 기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욕먹고 두드러 맞으면 이게 복음을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무례입니다. 무례. 세상에서도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거죠. 가장 우선되는 것은 그런데 나가기 전에 일단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주변인들에게 선과 의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존재로서 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맨날 내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하고 열심으로 자기 의를 쌓으면서 그런데 나가서 그거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한 번씩 나가는 해외 선교는요, 자기를 포장하기 참 좋은 장치예요. 저는 완전 반대합니다. 단기 해외 선교. 대단한 금전을 들여서 그 어려운 나라에 가서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관심 받죠. 그들에게 대단히 도움을 준 것처럼 뿌듯하기도 해요. 하지만 가정에서 복음을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선진국에서 할 수 없는 방식을 후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 그거는 그냥 봉사활동의 일환입니다. 선진국에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누가 그걸 쳐다보겠나? 못 사는 나라와 잘 사는 나라의 전도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복음의 전도 방식은 항상 똑같아요. 복음을 말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인데 타고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의 성품이에요. 예수를 믿는 일은 성품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의 가치관을 바꿔줘요. 바울은 이제 그 이름을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죽기까지 열심을 내는데, 사람은 자기가 가진 가치관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대로, 활동적인 사람은 활동적이고, 유머러스한 사람은 유머러스한 대로, 욱하는 사람은 욱하는 대로 자기의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치관이 변하면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태도가. 그래서 기독교인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은 신경 쓰이지 않는 거죠. 때로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성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다 비슷한 성품을 갖게 된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다양성은 그대로 있고 그 가치관이 같아져서 서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마치 바울과 빌립이 같은 가치관 때문에 연합이 되듯, 뒤에 보시면 바울과 야고보가 또한 그렇게 연합하듯. 결국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빕니다. 지극히 주기도문적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 기도 이상의 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더 좋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최소한 하나님보다 선하고 지혜로워야 되는데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이것은 자기의 무지와 악함을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혼전 임신으로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불에 태워서 죽일 건데, 율법에 의해서. 그걸 알면서도 마리아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리아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엘리사벳이 한 얘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일, 그것은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대가 되는 최선의 기도가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렵고 불안한 기도예요. 최소한 이 영역에서만큼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게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뭐 자녀든 가정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그 말은요, 그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지혜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불안함,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망인가요? 희망인가요? 작은 아이의 선택, 한두 살짜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걔는 오래 못 살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걔한테 해가 되듯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생각할 때 그게 나한테 해로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선악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본문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울처럼 바라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충돌이 되었었지만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형제들의 그 만류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됐습니다. 저도 종종 만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선택에 대해서, 신앙적인 여정에 대해서 왜 그런 길로 가려 하느냐, 편하고 칭찬받고 적을 만들지 않는 길이 많은데, 애정 어린 만류였지만 그냥 그래야만 한다는 더 분명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더 강력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길을 계속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네를 걷다 보면 1층으로 된 독채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저쪽에. 엊그제 저녁에 이렇게 걷는데 그 교회가 항상 불이 꺼져 있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수요 예배 시간인 거예요. 지나갈까 하다가 그냥 보고 싶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래서 뒤쪽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10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장소인데,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고 계시고 뒤에 PPT가 있는데 이 자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1명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좀 다소 그 장면이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아마 PPT를 넘기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겠죠.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그거는 이제 사모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오는 길에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은 없어도 단 한 명이 있어도 말씀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교제의 장이 있는 지금 저희의 모습하고, 건물은 번듯하게 있지만 누구도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는 그런 자리,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어디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소위 교회를 개척해야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이 길을 오면서,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비로소 저는 교회는 내가 이전에 알던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그곳의 형제들이 기쁘게 맞아줬어요. 바울과 야고보는 이 만남이 최소 4번째 만남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인정하는 기독교의 대표인 야고보 그리고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아시아 지역의 사역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의 예루살렘을 향한 연보를 모아가지고 와서 전달을 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연보를 받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토록 아시아에서 모인 그 연보를 전달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슨 돈으로 뭐 포섭을 하려고 기분 좋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연보의 전달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 기독교인을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실제적인 의미가 됐기 때문입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받아들임, 이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형제됨의 연합을 확실하게 하는 실제적인 가치예요.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은 이 연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요. 이 연보를 받아들였다는 건 그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조심스럽게 꺼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예루살렘 성도도 너희가 받아들여줘, 이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은 얘기예요. 유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수만이다. 이 말은 당연히 유대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모두 율법에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방인으로서 생각을 할 때 이 본문을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이 율법에 열성적인 상태일 수가 있냐. 20년의 시간 동안 도대체 야고보와 이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도대체 뭘 한 거냐. 그러한 행동은 당연히 사람을 행위적으로 만들 수밖에, 얽매일 수밖에 없도록 할 건데, 왜 20년이 지나도록 율법의 열성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대로, 그것도 수만 명이나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실제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오직 믿음이라는 바울 서신의 것과는 충돌되는 것으로 인지를 했고, 이 루터는 여기에 거북함을 느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의 가르침과 오직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은 전혀 충돌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충돌이 된다라고 느꼈을 뿐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은 믿음이 그를 행하게 한다는 것이었고, 야고보가 말한 건 내부로부터 흘러나온 행위가 그의 믿음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을 이해하는 데 사람들마다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신칭의를 행위가 없는 믿음, 그러니까 정신적 영역의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현실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이념적 가치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선을 추구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원래 그런 거니까.
나는 하지만 믿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나는 구원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행위가 전혀 없어도, 교회됨이 없어도, 어떠한 소통이 없어도, 어떠한 믿음의 고난이 없어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야고보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이 말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믿음을 증명하려면 행동을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적으로 행위를 의도하는 형태를 낳았습니다. 없는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전에도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달릴 수 없는 차를 타고 제자리에 있잖아요. 달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여정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그런 게 있다더라. 그의 풍경은 전혀 변하지 않죠. 또는 반대로 기름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뒤에서 차를 밀기 시작해요. 두 경우 다 기름을 넣고 쌩쌩 달리면서 아름다움을 즐기는 그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튼 야고보와 바울의 강조점은 달랐지만 둘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었기에 서로 권면하고 또한 그것에 수긍할 수가 있었어요. 야고보는 이 율법의 열심인 기독교인들의 바울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모든 이방에 사는 유대인을 돌면서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의 풍속도 지키지 말고 모세를 배척하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물론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말이 사실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항상 율법, 옛 언약의 가치가 새 언약에 의해서 사라지게 될 때 새 것이 되었다는 것보다는 옛 것이 패해진다는 것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자유롭지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할례를 전할 때,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방 신자들에게 전할 때 그걸 강력하게 거부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다. 성도의 가치를 무너뜨리려 들어온 자들이다. 그런 자들에겐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마 여기에서 상처를 받고 돌아간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퍼뜨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말한 것은 할례와 율법의 폐지인가요? 모세를 배척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 11조, 주초금지에 대한 영역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일도 지키지 말고 11조도 내지 말고 술, 담배도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듣습니다. 새 언약을 말했는데 그들에게 남은 건 자신들이 지키던 것을 폐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담임 목사님은 강단에서 제가 앉아있는데 앞에 두고 어떤 사역자는 자기는 11조 하면서 딴 사람들한테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새 언약인가요? 겨우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나요, 새 언약이? 이렇게 되니까 기존의 율법의 행위에 깊이 몰려있던 사람들은 저를 이단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존재.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절대로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하게 되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11조를 내거나 주일 성수를 하면 지옥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잘 살펴보세요.
아까처럼 뭐 11조 안 내고 11조 내고 주일 성수하면 지옥 간다, 이거는 반대로는 어떻게 들리냐면 11조를 안 내고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이어서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믿음에 대한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할 때 어떻게 돼요?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하는 것. 율법을 지키거나 또는 안 지키는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야고보와 바울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왜 바울은 할례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처럼 얘기했는가? 아주 중요한데, 그 할례를 받는 행위가 유대의 전통을 따르는 문화적인 예전적인 행위가 아니라 의를 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면 그거는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반면에 거기에 의의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접근을 편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의 가치가 없이 그냥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할례를 금지시킨 게 아니라 할례를 통하여 받는 의의 성취를 부정한 거예요. 전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예루살렘 사역자들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의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관습적인 틀은 수천 년째 이어지고 있었죠. 그것도 칼같이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 이거는 종교를 바꿨다는 얘기급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수천 년간 행해왔던 이 율법의 행위들을 멈추는 것, 또는 그것이 금지당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은 마음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부자유한 상태라는 거죠. 이방 사역과는 이 대상이 굉장히 달랐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율법을 행하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 지키고 또 11조 하는 영역의 수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한국교회 이것만 벗어나라고 해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아, 뭐를 엄청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바울에게 이 일을 좀 해줄 수 있느냐 권면을 한 거지, 복음에 반기를 드는 유대인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건물교회에서 자기들의 행위에 의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행위를 해주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불신자의 눈치를 보는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앞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우음목피에 대해서. 야고보는 바울에게 정결 예식을 행할 4사람이 그걸 행할 때 거기 가서 같이 참여하고 비용을 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율법을 폐하자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 신도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면서 뭘 덧붙이냐면 25절 보시면, 우리는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결정해서 써 보냈습니다. 네.
이걸 굳이 덧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에게 율법의 행위를 요청한 게 믿음의 영역이나 의의 영역에서 한 말이 아님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네가 바울 형제, 너가 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걸 해주길 원해. 우리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런 걸 했어. 그 얘기라는 거예요. 바울의 염려하는 지점을 야고보는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지 거기에 의의 가치를 부여하라는 말이 분명히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민이 될 법하잖아요. 행여라도 이방인들이나 또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나의 행위 때문에 율법에 의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또는 내 모습이 교리적으로, 위협에 교리적으로 타협한 것으로 비춰지진 않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랑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들었어요.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기꺼이 야고보의 말에 동참해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랑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단호하려면 또 단호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또 나오지만,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시면,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는 사람같이 되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것은 절대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구약을 다 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때로는 자기들이 하는 특정 행위를 금지해야 된다고 하기에 이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은 복음에 다가오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나 엄청 허전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꼭 그걸 금지하라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지금 유대인도 아닌 한국 사람들이 주의를 폐하라 한다, 11조를 금하고 술, 담배를 즐기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처럼, 복음의 가치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서서히 자유해지는 것이지 누구도 단번에 풀려서 훨훨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와, 난 이제 자유하다. 근데 사실 엄청 많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발견하게 돼요. 내가 묶여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히브리서 5장 2절,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너그러움은 그분 스스로가 연약함 안에 계셨기 때문에 흘러나온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나는 튼튼해 왔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치기만 해요. 그런 사람들은 비난하고 끊어내기만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건요, 전제가 있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그리고 사람의 선은 하나님의 선 앞에서 옳지 않다라는 두 가지 전제가 받아들여진 사람이 행위적으로나 아직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틀, 행위의 틀, 그거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말씀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 그 행위부터 끊고 나와 라고 말하는 건 그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넘어뜨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너 율법의 모든 행위 다 끊지 않을 거면 교회에서 잘라낼 거야.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다 잘려 나갔겠죠. 그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아직 자유롭지 못한 그의 행위들을 너그러이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 것은 그냥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젖을 먹고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지금 바울이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부분적인 것일 뿐이에요. 근데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이 얘기는 이때 당시 거울은 구리 거울이어서 뿌옇게 보였다는 거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게 전부예요. 이게 모든 걸 덮어주는 계명입니다. 계시록의 그 에베소 교회에서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라는 그 책망은 믿음의 형제의 연약함에 대한 장성한 태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율법의 행하고 그걸 유지한다고 다 끊어버려. 안 돼. 너네는 신자도 아니야. 만약에 야고보한테 나는 그런 건 절대로 안 할 거야. 너 어떻게 타락한 지도자처럼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 연약한 신자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겠죠. 아직 자라지 못함에 대한 배려, 사랑, 그것은 연약한 자를 자라게 하며 힘을 얻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심판을 이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돕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마지막 본문 하나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2절.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자유를 주는 율법, 이게 이제 새 언약을 얘기해요.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 새 언약은 자유를 줘요. 점점.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그 음성이 교회적 가치에서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 가치에서 자꾸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지. 교회적 연합이 나는 전혀 없는데요 라고 하면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의 연합의 가치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연약한 형제, 아직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배려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한 말씀으로
하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의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 연약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또한 배려하고 기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심판을 이기는 그 허락하신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하나됨으로써 하나의 사랑으로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지체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